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장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로 막 바쁜 거예요. 노회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18번 설교를 가장 자신 있는 말씀을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준비가 미흡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시편 23편,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 오늘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서는 왔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할렐루야,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여러분들을 이끄심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경험한 그 신뢰와 평안, 그리고 또 모든 안식, 기쁨, 이런 것들이 이 시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목자 되심,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다윗의 별을 그들의 국기 삼아서 다윗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통치하시는 나라, 지금까지도 우리는 건재하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이스라엘이 국가가 우뚝 조그만 나라인데 다른 주변의 큰 나라들한테 지지 않고 끝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독일인 교수님의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한 교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간증을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다시 전달을 하니까 조금 왜곡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막 찾아봤는데 대부분 이 똑같은 예화의 내용이더라고요. 같이 그 유대인 독일인 교수님이 학창 시절에 유대인 학생이랑 같이 한 방을, 기숙사를 같이 썼대요. 그런데 이 유대인 이 학생이 늘 밤에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낭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즈모르레 다비드 아도나이 로 에살 하고서는 그렇게 제가 한 구절을 이렇게 한글로 적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낭송을 해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리듬이 잘 맞고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탁 다가와서 이게 뭐냐 하고서는 물어보니까 이 시편 23편의 히브리어 운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배워가지고서는 독일어로 운을 적어가지고서는 같이 열심히 외워가면서 시편 23편을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던 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치의 핍박에 이 숨어있던 유대인들까지, 이 학생까지 잡혀가는 거예요. 그 막 잡혀가는 거를 자전거를 타고서는 막 쫓아가면서 그 친구의, 유대인 친구의 이름을 독일인 교수님이 부르는데 이 천막을 빼꼼히 열고서는 얼굴을 싹 내미는데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평온한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얼굴 속에서 입이 움직이는데 아마도 그 시편 23편을 히브리어 같이 암송했던 그것을 이렇게 입을 떼는 것 같아서 자기도 마음속에 그렇게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고, 자전거가 자동차를, 트럭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게 마지막
그 글을 본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전쟁이 이제 폐색이 짙어지자 이 독일인 교수님도 군에 가서 뭐 열심히 전투에 나갔는데 러시아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힌 거예요. 뭐 모든 잡혀 있는 포로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명단에 본인도 독일인 교수님도 이렇게 명단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같이 막 여러 명 끌려가는데 막 울고 불고 막 고함치고 난동을 부리고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그 친구의 모습이, 유대인 친구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친구는 그렇게 트럭에 잡혀가면서 평온한 얼굴이었는데 하면서 그 친구가 외운 시편 23편을 자기가 나지막히 히브리어로 이렇게 더듬어 암송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벌떡 일어나서 그 히브리어 시편 23편 낭송하는 것을 같이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거 내 같은 방에 학교 때 같은 방에 유대인 친구가 이걸 알려줬다. 그랬더니 너 이 무슨 뜻인 줄 아냐? 그랬더니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안 죽고 구사일생으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독일인 학생이었죠. 교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자기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여 주셔서 이렇게 교수가 되게 하고 내 생명을 부지시켜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위하여 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뭐 우리 교수님이 아닌 한 30여 년 가까이 됐는데 로고스 선교회라는 그런 인터넷 선교회가 최초로 생겼었어요. 이름이 신성덕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뭐 무슨 여행을 하시고 뭐 시에 무슨 위원이 되어서 그 여행 후기들을 작성하시고 역사성을 얘기하시고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들을 갖다가 막 작성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레드 컴퍼스 선교회라는 인터넷 그 사이트 다음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의 간증처럼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찾아봤더니 다 이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분이 이렇게 경험했던 일들을 오랫동안 전승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40년도 더 된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또 그 40여 년 동안 이 신성덕 교수님이 또 받아서 거의 2차 세계대전이 언제예요? 예? 그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래된 이야기는 늘 이렇게 재미있어요. 오래된 식당 맛있어요. 오래된 예화 맛있어요. 금은방은 특별히 오랫동안 했던 곳을 들르는 것이 이 속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오래된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잠깐 동안 떠나갔던 자녀들일지라도 어디선가 찬송 한 구절 들은 거 가지고서는 눈물이 펑 하고 터지고 예수 사랑하심을 할 때에 눈물이 펑 터지는 어른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임종 예배 때에 그 찬송 부르면은 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곤 합니다.
과일 가게, 오래된 과일 가게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과일을 늘 선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세월이 노하우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여행 가이드를 선택을 할 때에는 경력이 몇 년이나 되었냐라는 것을 꼭 물어보시고 5년 안 된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은 가이드를 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큰 부자나 유명한 사람도 여행을 가면은 잘난 체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가이드의 말에 따라서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유익하고 뭐라도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팁입니다. 좋은 가이드는 또 목자의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내가 내게 맡겨진 이 양떼 같은 모든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진짜 좋은 가이드의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족장들이 다 그 목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목자였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그 집안 전통 대대로 야곱의 12 아들들도 그 양을 먹이러 나갔을 때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가서 봉변을 당하게 된 거죠. 모세도, 애굽에서 모세도 목자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양떼를 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은 아주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아주 그 디테일한 것까지도 잘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목자에 대한 것들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랑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얼마나 귀한 직업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게 뭐예요? 목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목자가 되어서 목회를 해 나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을 돌보는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양을 위하여서 속죄양이 되어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거죠. 생명을 소생케 하는 목자가 되신 거죠. 엘리야가 850대 1의 전투를 하고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런데도 이 아세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또 도망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군대를 풀어서 나를 찾고자 하는데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심각한 무능력과 우울증으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면서 외로움의 표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쉴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에게 소생케 하시는, 그게 소생케 하심이에요.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가 무능력이 있고 우울감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해주, 주여 나를 소생하게 하옵소서, 엘리야같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다니엘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못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입술을 만지시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서 10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소생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시험과 걱정과 괴로움과 근심 속에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과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을 우리 2절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캐먼스 윌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
40살에 갑작스런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황당한 거죠. 해고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되느냐? 내가 일을 못했냐? 이유를 이야기하라. 막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저 회사를 망하게 한번 해보려겠다 한데 그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제재소였었는데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자포자기하고 무슨 일을 할까 하는데 가진 돈을 다 탕진하게 되는 도리어 더 암울한 상황에 다가갑니다. 아내한테 나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내가 이 똑똑한 아내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 아내를 얻어야 돼요. 당신이 처한 환경과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는데 그게 가슴에 쿵 하고 와서 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처한 환경과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 먼저 복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집을 담보로 해서 건축업을 시작을 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좀 깨끗한 사업, 건전한 사업을 하라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번창하게 해주시는데 그 깨끗한 사업, 건전한 사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자기가 호텔을 하나 짓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호텔을 하나님이 깨끗하고 건전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호텔 이름을 홀리데이인이라고 그렇게 짓자라고 해서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호텔에는 도박장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 호텔에는 술집을 만들지 아니하고 모든 방마다 서랍에 성경책을 다 넣어놓고 아마 이 홀리데이인 호텔이 그러한 시초가 된 거죠. 도박장이 없는, 술집이 없는, 그리고 방마다 성경의 빛이 되어져 있는 호텔이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세계에 한 1200개 이상의 호텔이 있고 또 이 홀리데이인의 그 그룹이 한 8,000여 개를 관장을 한다라고 해요. 이 호텔 부분만 인터컨티넨탈 호텔스 그룹에 이렇게 귀속이 되어서 지금 1200여 개. 인터컨티넨탈 유명하잖아요.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한 호텔에 소속이 되어져서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도 늘 이 시편 23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특별히 6절이 다가오더라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영원한 삶이 아닌 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 마음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베델 하나님의 집, 방주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의 집, 예배가 찬송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아름다운 곳으로 어제는 게이덜스 그 방송사 미국의 게이덜스 방송사가 좀 어르신들이 많이 컨트리 뮤직
찬송들을 많이 듣는 곳인데 그 찬송만 부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데 계속 천국은 아름답습니다. 틀림없이 must be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는데 어르신들이 어떤 뭐 흑인도 있고 또 백인도 있고 다른 뭐 유럽의 그 핍박받는 자들도 있고 그런데 히스파닉 계통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고통, 지나온 경험들이 쭉 그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이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다. 틀림없이 must be 하면서 부르는데 제 마음에 탁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은 또 배움이 있고 훈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주신 말씀처럼 안위하심이 있고 주날개 아래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는 그러한 찬송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신뢰와 다윗의 평안과 다윗의 모든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억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시편 23편 하나님이 안위하여 주십니다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